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 언제죠? 전에 제가 들었을 때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가 정말 좋았대요. 인생에서 가장 기뻤대요. 그렇죠. 이 땅에 처음 와가지고 이민 1세대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자녀가 그렇게 잘 된 거 보니까 정말 기뻤대요. 또 언제가 기뻤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좀 연령대가 이제 높으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도 이제 기쁘지만 손주가 태어나면 또 그렇게 기쁘다네요. 예, 손주를 보면 그 자녀 태어난 거 또 다르대요. 되게 기쁘대요. 지금 이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그 기쁨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기뻐할까요? 아까 했죠. 어디든 합격하면 기쁘지 않아요? 그게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든 합격은 기뻐요. 불합격은 슬퍼요. 합격하면 좋아요. 또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돈이 더 많이 줘요. 그럼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또 언제 또 기쁘죠? 복권 당첨돼도 기쁠 거예요. 혹시 나는 그 기쁨을 아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건 손 잘 들어야 돼요. 뭔가 이 세상에 뭔가 행운을 만났을 때 우리 좀 기쁠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떤 행운, 럭키할 때 기쁠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할 때 이거 목사님 뭐 그런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정답 있죠. 우리는 언제 기뻐요? 범사에 기쁩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기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쁘고 물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답은 아는데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범사와 항상 기뻐하게 되나요?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생의 자랑은 뭐하고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이 다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게 누우며 수고하는 거,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 아닌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애들 다 끝났다고 했더니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일도 해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이런 수고와 슬픔이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거,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삶의 기쁨이라. 삶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이와 같은 즐거움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이 선지자의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이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예요. 1절에 이것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사실 기도로 1절에 시작하고 맨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뭐예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사실 이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이면서 찬양이에요. 이 기도와 찬양 속에 담겨 있는,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지금 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설교를 들어도 몇 번씩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삶의 기쁨, 그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박국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선지자 이 하박국은 유다의 요시야 왕 말기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근데 에레미야라고 하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에레미야와 하박국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유대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 말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에레미야와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하면은 별명이 있죠.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바로 유다가, 그 나라가 멸망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런데 하박국이 그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어느 나라든, 나라뿐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든 망할 때는 어떡하죠? 그 나라가 건강할까요? 아니요. 나라가 망할 때쯤, 어느 공동체도 무너질 때쯤이면 병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 유다 나라의 이제 멸망 직전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서 자체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이 질문과 두 개의 질문과 크게는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대답이 이 하박국서의 내용인데, 우리가 실제 그냥 하박국서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아서 말씀을 그냥 읽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하박국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박국이 아까 나라가 지금 망할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때일까요? 아니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어떡하죠? 겁탈과 강포, 힘의 세대가 됐어요.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먹히는 시대가 됐어요. 힘 있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분쟁과 변론, 다툼이 일어나요. 나라만 그래요? 사람이 모이는 어떤 공동체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면 병드는 거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다툼이 일어나면 그건 병든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고 변론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 나라를 어찌 이대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장 6절과 10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이 대답을 쉽게 말하는 거죠. 내가 북방의 갈대아 사람들, 실제 나라 이름 뭐죠? 바벨론이죠.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라.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 내가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내가 이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장 우리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는데 이미 바벨론이 그때 이미 북쪽의 많은 나라를 점령할 때예요. 하박국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갈대아 바벨론 사람을 들어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저 바벨론 사람은 그래도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점령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인데 어찌 그가 그래도 자기보다 의로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심판하게 하십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질문을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 밑에 2장 8절 17절 말씀 또 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뭐 우리가 2장 전체를 잘 읽어야지만 제가 중요한 구절만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나 바벨론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그 죄악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시겠다. 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다 뭐죠? 심판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건 뭐예요? 너무 다 심판이잖아. 이스라엘도 심판해, 바벨론도 심판해. 뭐 이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 맞는 말이지만, 근데 너무 어둡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더 유명해진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죠. 뭐죠? 그 가운데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의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행위가 온전한 의인을 말하나요? 완벽한 의인을 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하박국처럼 심령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 죄악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들은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그 1장과 2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이제 3장에 와서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제 노래를 붙여서 찬양으로 바뀌죠. 근데 그 기도에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특히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 주여,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여, 정말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좀 부응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사실 하박국이 지금 하는 이 기도의 오리지널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응일까요? 아니요, 심판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주의 심판을 그러면 이 수년 내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심판에 대한 기도예요. 심판을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 오직 의인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께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라는 그 기도는 뭐냐면 주의 심판과 주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게 중심은 어디 있냐면 심판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뭐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오늘 이제 보면 16절로 갑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자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꺾이고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17절에 우리가 뭐 복음 그 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 사실 무화과 나무 비 마르고, 우리가 굉장히 밝게 부르잖아요 사실. 근데 굉장히 내용은 뭐예요? 참 어두운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다 없을지라도.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에 부정과 부패가 있어요. 강포와 포악이 있어요. 변론과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 다음에 올 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침략과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기뻐할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요. 외양간에 소가 그냥 송아지를 숭풍숭풍 팍팍 나요. 양이 막 많아요. 기뻐할 것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이에요. 더 탐욕이 많은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기뻐할 것이 있을 때, 무화과에 그 나무에 열매가 가득할 때 그걸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서도 이건 다 기뻐할 줄 알아요. 지금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1월을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웬걸 지금 1월 말 2월 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우리가 이거 기뻐하자니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만이 또 많은 첫 해를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 산불 나고 또 총기 사고 나고 또 자연재해 찾아오고, 경제는 또 어려워지고.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자, 오늘 이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설교를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던 진짜 그의 마음의 중심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그 본문 그 밑에 19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힘이라. 아까 했죠. 두렵고 떨리고 살이 떨리고 뼈가 꺾이고 있어요. 창자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시편 18편 1절에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줬길래 힘이라고 고백할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능력이라. 도대체 무엇이, 여호와의 무엇이 힘이 되고 무엇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 사실 이 속에 나있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살지만 또 하나,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또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도 좀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언제 기쁠까요? 아까 했죠. 일단 우리는 물질이 많아지면 기뻐요. 안 그래요? 이게 표정에 반응을 좀 보이세요. 우리 물질이 기쁨을 주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또 권력, 힘이 있으면 기뻐요.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고 내 말 듣는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딴 사람이 내 말 들으면 기쁘지 않아요? 힘이 있을 때 기뻐요. 또 우리는 언제 기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즐길 만한 유흥, 향락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어린아이들 보세요. 게임기 안에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찾아요. 어른들도 즐기게 쎄버렸어요. 세상 속에. 몰라서 그렇지. 라스베가스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땡기는 것이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스포츠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또 출세하면 기쁘지 않아요? 성공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뭐가 있어요? 복권 당첨되면 기뻐요.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줘요. 제가 생각해도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싶어요. 보세요. 세상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요약하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요약하면 이게 뭐냐면 사람의 교만과 탐욕을 만족시킬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 내가 높임을 받을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갖게 되고. 또 탐욕,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만족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이 교만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이 기쁨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또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자기가 만족해야지만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늘 만족할 때가 많아요? 불만족할 때가 많아요? 현실은 만족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 소수도 항상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그 속에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합격해서 기뻐한 사람도 있지만 불합격 때문에 슬퍼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힘을 가지면 기쁘지만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슬퍼할 때가 더 많아요. 이 세상이 주는 자기중심적인 기쁨,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뻐할 것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이렇게 말한 분들은 기뻐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기쁨이고 세상은 다 나쁜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도요, 우리에게 좋은 긍정적인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나마 좋은 긍정적인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식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알게 되는 거, 배우게 되는 것이 참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고 더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 알미 주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할 때 말씀을 알고 배울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기쁨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도 이 성공이 아니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성취.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그 대가로 사례를 받았어요. 어떠죠? 기뻐야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그 성취했을 때, 내가 힘쓰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야죠. 아니 그때도 기쁨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아까 말했죠. 병든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성공의 어떤 내 교만의 입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아무리 하다못해 그랬죠. 저도 여기 뒤에 뒷골목 청소하고 나면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일단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되게 즐겁지 않아요? 청소를 하면서 이건 내가 왜 해야 돼? 이러고 기쁨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그리고 불행한 거죠. 그건 죽은 거예요. 하면서도 병든 거예요. 그 작은 성취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3명의 교역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현수막 다 거는 거, 이거 작은 것도 걸고 나니까 되게 기쁘더라고. 성취를 했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참 좋은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눔과 배려와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발런티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 아까 자기를 높이는 자기 중심적인 기쁨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기에 정말 대부분의 모든 자원봉사의 발런티어들은 그것 자체가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누는 것이 기쁜 거예요. 베푸는 것이 좋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남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 우리가 도움 받을 때도 기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왔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는데 세상에서도 주고 베푸는 것이 기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줘놓고 기브 앤 테이크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세상에서도 참 좋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베푸는 거. 요즘 우리가 식당에서도 주방보사, 제가 참 감사해요. 이제 돌아가면서 한 주씩 하는데 참 그래도 일단은 제가 볼 때 기쁨으로 하세요. 얼굴들이 좋아요. 감사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교회 와서 먹는 것도 감사한데, 섬길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신가? 섬길 때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기쁨을,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 토요일 새벽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앉지만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물로 청소하잖아요. 테이블 청소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거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섬기는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 저 식당 유리도 맨날 만지고 하는데 그걸 다 이게 닦으시는 우리 이영식 장로님, 강석희 장로님 하시잖아요. 우리 김웅 장로님도 오시면 이게 다 하잖아요. 감사하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들어올 때 차 봉사하고. 근데 봉사할 때 힘들어 죽겠다, 이거 누가 안 해주나, 이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눔과 배려와 봉사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이것을 자꾸 이런 기쁨을 가지라고. 그러나 어차피 현실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요? 세상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문명도 발달하고 더 많은 게 풍족했지만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과 불만, 남 탓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좀 덜하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별명을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헬조선. 헬이 뭔지 아시죠? 해분의 반대말. 더 많은 것이 사실 한국 다녀오시면 알잖아요. 미국 못지 않아요, 한국도.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세상은 그래요. 왜? 기뻐할 것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말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질병도 이렇게 계속 생겨요. 여러분 사스 나고 메르스 나오고 이제 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나왔어요. 이제 없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예언은 못 하겠는데 그 병명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또 생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하나님도 주님도 예언했듯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마스크 쓰고 또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사스 왔을 때 참 그때 제가 봤던 장관이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참 큰 교회였잖아요. 한 번 예배드리면 한 2-3천 그 명이 아니 1,500에서 한 2,000명이 예배드려요. 야 3분의 2가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어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쓰지 말란 게 아니에요. 저도 써요. 아니 근데 조심할 건 해야 돼요. 악수 하고 빨리 가서 손 씻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게. 교회도 못 와요. 제가 그러면서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건 좋은데 질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고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칠 병은 고쳐야죠. 병원에도 가시고 고쳐야 돼요. 여러분 막 내가 믿음으로 고쳐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렀는데도 병원 안 가. 그러면 그건 죄송해요. 그건 미친 사람, 병든 사람,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 속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해야죠. 근데 고칠 병은 고쳐요. 근데 못 고칠 병은 죽는 게 아니고 못 고칠 병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못 고칠 병 걸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질병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주의하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말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록 없을지라도 이 모든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하박국의 이 말에서 가장 포인트는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이 뭐죠?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또 다른 구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루어지. 구원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있고 이 땅에서 죄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물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체험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핍이 생겼어요. 우리의 건강의 결핍이 질병이에요. 우리 물질의 결핍이 가난이에요. 우리의 지성의 결핍이 편견과 오해예요. 우리의 감정의 결핍과 우리의 의지의 결핍들이 죄의 결과물들이. 그 결과물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만 딱 끝나면 염려하면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예요. 아셔요. 아니 우리의 탐욕과 필요는 달라요. 탐욕은 하나님의 죄의 결과물이지만 우리의 필요는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질병에, 우리의 가난에, 우리의 이 답답한 이 어두운 미래와 진로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 그게 이 땅에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막은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주셨냐면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뭐예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제가 일부러 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 또 우리에게 한 분 또 하나님 계시죠. 누구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자, 성령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죠?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와 계세요? 항상? 아멘. 그러나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하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실 동안은 공생에는 3년, 개인적인 생애 30년, 33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 별명이 뭐죠? 예언된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제 임마누엘은 성령님이에요. 임마누엘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한 구절, 에베소서 2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가 영어로 무슨 뜻이라 했죠? 이 한글이 좀 어려워요. 보혜사,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예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대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늘 내 삶 속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누굴까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항상 함께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하나 종합해 볼까요? 하박국 당시로 돌아가서 하박국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박국은 말은 뭐죠? 나는 지금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오는 환난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와 상자가 지금 떨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 그 구원,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힘입니다. 고백한.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중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 중일지라도, 예를 들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질병이 만연하고 또 어떤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또 총기 사고 같은 인간의 재해가 있을지라도, 피로 이럴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병든 사람은 이 주일에 이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이 병든 육신 고쳐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의 결과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나와 늘 동행하시고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는. 세상에서는 카운셀러 가려면 뭐 줘야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담할 때 프리로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에서요, 상담 받으려면 돈도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평생 은혜로 공짜예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상담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말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고.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카운셀러로 늘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죠.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예배 끝나고 주일 지나고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하니까 그럼 목사가 그럼 다 이렇게 기뻐해야죠. 근데 제가 월요일도 이렇게 기쁠까요? 저도 기뻤으면 좋겠어요.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낙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주일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현수막의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오시면서 작년에 우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어떻게 묵상하셔서 저는 매 주일마다 제 진심으로 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뻐하리로다. 매 주일마다 이 말씀 묵상하세요. 올해 우리가 묵상할 말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해, 말이 아니라 정말 믿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연약한 육신도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또 나의 죄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올 한 해 정말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의 은혜를 나는 누립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다 누구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웃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들짐승의 감사, 제가 한번 설교했었어요. 영적으로 막 고상한 감사가 아니에요. 들짐승은 어떨 때 감사하죠? 들짐승 배부르고 편안할 때 감사.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사를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매 주일마다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남은 여생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벨기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